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 우리는 부림절 말씀을 통해서 부림절 때 모르드게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부분적으로 좀 살펴보았어요. 그죠? 오늘 이제 모르드게에 집중해서 모르드게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 모르드게를, 그 후손을 이렇게 한 나라의 총리 자리까지로 올리시는가. 이런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내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내라고 오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저것을 보완하라고 여러분들 행복 감사일기 적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 깨달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그죠? 말씀 전체가 나에게 다 해당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말씀이 나에게 탁 꽂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모르드게는 여호와의 신앙,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그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조상들이 물려진 여호와의 신앙을 붙들고 다녀간 사람이고 그 여호와의 신앙,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가 생명까지도 이를 이기까지 놓쳤지만 끝까지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말씀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 여호와의 신앙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세상적 위협이 와도 타협이 와도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위치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가는 것.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을 이어가라. 아무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 아무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모르드게 이야기는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면 에스더서 3장 1절 2절에 아각 사람 하만이 총리가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그에게 절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에스더서 3장 1절 2절에 그 후에 아하수아라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을 줬다. 높은 지위를 줬다는 거예요.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왕도 명령해서 독재 국가가 좀 그렇죠. 절대적 국가가 좀 그렇죠. 왕에게도 신적인 경배를 하라고. 즉 북한의 김일성 보면 알잖아요. 북한의 김정은 저 나라 김정일 그들은 지금도 동상 세워놓고 살아있어도 신처럼. 그래서 그들은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김일성 때문에 자기들은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자기들은 망했다고 생각했다. 지금 그런 신적 경배를 요구하는 것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의 입구로 절하라 했다는 거예요. 신적 경배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요구하는 절이 단순한 예의를 표하는 절이 아니라 신에게 전하듯이 신적 경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왕이었고 또 왕의 다음 자를 차린 하만이 요구한 거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고는 그런 절은 할 수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말씀에서 주만 섬기라, 주만 경외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상도 섬길 수 있고 사람도 우상의 자리에 가면 섬길 수 없다고 거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모르드게인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하만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사단을 상징하는 세력이라고 했어요. 그죠? 아각 사람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말렉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사단의 무리 중에서 찢어져 나온 그 하나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만이라는 거예요. 그도 사단이 높임받기를 원하듯이 사단이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자기 보고 절하라고 그러고 사단을 높이고 막 그런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라 할 때 하만 속에 있는 악한이 그렇게 장난할 때 나는 당신에게는 절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하고 그는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모르드게이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진 모르드게이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 그 일을 할 수 없어 외칠 수 있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이셨죠? 너희는 이같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니라.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했느냐.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차려야 돼.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그 말씀 꼭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삶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친 교훈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욕심에 빠져서 자기 몸을 아무데나 방임하고 그렇게 죄짓는 모습을 살고 더러움에 내어놓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을 모신 사람, 여호와를 믿는 사람, 예수와를 모신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이 살아내야 될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단 세력이 하만이 절하할 때 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이 모르드게의 모습은 이 모르드게의 모습에서 여러분 오늘 아까 모르드게 10장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 민족들을 안위하고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민족을 안위했더라. 이 모르드게의 모습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와의 모습을 숨겨놓은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절하지 않는 모습은 모르드게가 뭘 지금 보여줘요? 장차 오실 메시아도 사단이 유혹해도 이렇게 절대로 절하지 않는 모범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어디서 나타나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그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절을 해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신명기 6장 13절 말씀해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성결했다는 말씀으로 탁 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은 장차 오실 메시아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모범이 된 모습이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보십시오. 마귀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이 사단이 그럴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아담에게 준 그 모든 것을 아담이 잃었기 때문에 사단이 죽어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사단교에 숭배하고 사단에게 충성하면 이 세상 축복과 세상 성공을 줄 수 있는 사단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썩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 모르드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곳곳마다 예수와의 모습을 숨겨놓고 장차 오실 예수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모범을 보여주셔서 모든 모범을 세례 받으신 것도 우리 모범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면 세족신을 한 것도 우리 모범을 위해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한 것도 우리 모범을 위해서 다 예수님처럼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됐죠? 하만은 왕에게 보고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자기들의 법을 지킨다고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습니다. 뇌물까지 은을 막 가득 갖다 주가지고 왕의 뇌물을 가지고 막 할 거예요. 세상 말로 유혹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어떤 명령을 받아내는 사람이 그거였죠. 그죠? 자, 이때 어떻게 되죠? 모르드게와 유대민족들이 위기를 만나요. 다 죽음의 위기가 와요.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생명이 위기가 오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절할게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신앙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법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세상 법에서 요구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그러죠. 우리들도 그러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직장에서 좀 힘든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아야 될 장소, 가지 말아야 될 장소도 있잖아요. 그들은 가지만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들은 하지만 하지 말 것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으로 사는 우리들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만일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과 타협하고 세상 방식으로 산다면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오늘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의 삶에서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라에서나 어디에서나 말씀이 금하면 멈추고 말씀이 하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모르드게가 죽이겠다고 던겨들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아마 세상 사람 같으면 우리가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위협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순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는 세상과 타협한 사람이 될 것이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주시는 선물, 구원의 선물에서 멀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잠시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한 사람, 말씀 때문에 핍박이 있다면 그 핍박을 기꺼이 받겠다는 사람, 말씀과 다른 요구를 하면 기꺼이 거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르드게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유심히 봤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건과 이런 문제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한번 다루어 보시고 그가 이런 사건 때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바르게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 마침내 그 아수르의 왕 다음의 총리 자리까지 올리시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일이 바로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높이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지난 불임절 때 살펴본 말씀이지만 위기가 왔을 때 위기일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 이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데 위기일 때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지금 누가 자기 사촌 동생이 왕비가 되었어.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일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잘 봐야 되거든. 내가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옷을 입고 대성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르드게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은 인간적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그냥 무릎만 꿇는 것이 아니라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는 모습이 모르드게의 모습이었어요. 말씀 하나 볼까요? 에스더서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어떻게 이제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의 옷을 입은 거예요. 평상복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회개할 때 극심한 슬픔을 나타낼 때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 사람 같으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 찾아야 돼. 에스더 왕비를 먼저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 먼저 찾을 수 있거든요. 사람 먼저 찾지 말고 오늘 모르드게처럼 옷을 찢어라. 이거 뭐라고 그랬죠? 마음을 찢는 기도라고 그랬어. 그죠? 마음을 찢는 기도, 회개 기도.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오늘 에스더서 4장 1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왔을 때 모두가 이렇게 하진 않는다.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제 마음을 찢는 회개기도, 요엘서의 마음을 찢어라 것이죠. 마음을 찢어라.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픔과 극심한 아픔을 상징하며 회개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저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민족, 유대 민족들이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씨를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고 우리가 범죄해서 이 포로지까지 끌려온 것, 우리 죄 때문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여기 와서 다 천멸되는 이런 멸절당한 이런 위기가 왔다면,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이 죄악이 있다면 그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씨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이곳에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천멸당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들의 조상들의 죄도 용서하옵소서. 우리들이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포로로 잡혀와서 이 지금 대가를 치르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들이 다 전멸될 위기에 빠진 것,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이 죄가 있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언제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 시기적으로 잘 알아야 되거든요. 1차 포로기한이라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제가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났어요. 포로기한이 일어나가지고 1차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어요. 소수만 갔거든요. 가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나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유럽에서 성공한 유대인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 땅에 돈이 좋은 거예요. 그 땅에 좋은 집이 좋은 거예요. 마치 그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미국 땅에서 저 우리 한국의 강원도나 저 경상도 어디 시골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 이스라엘 현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부가 싫은 거예요. 버리는 것이 싫은 거예요. 자기가 가진 물질을 버리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차 포로기한 할 때 성전 짓는데도 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 가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 짓고 이제 그러면 성전이 지어졌으면 우리도 가야지 하고 막 돌아가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갔습니다. 2차 기한까지 거진 한 70년, 50년 시간이 지나거든요. 그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제가 자료 보면 1차 포로기한이 BC 537년에 일어났거든요. 2차 포로기한이 언젠가 하면 458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70년 정도 지나서 2차 포로기한이 일어나요. 그 중간에 일어났던 일이 에스더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마땅히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것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지난 3년 동안 처음에는 회개도 많이 전하고 하다가 이 코로나가 너무 오래 가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회개도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다시 오늘 이 굵은 베옷을 입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코로나를 이 땅에서 완전히 저 동해바다로 서해바다로 몰아내는 일이 우리 회개로 주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해요? 위기를 만났을 때. 모르드게가 생각해 보니까 1차 포로기한 일어나서 그 뒤로 계속 쫓아가서 다시 성전을 지었으면 이제 돌아가서 그 땅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땅이 조사원회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켰구나 깨달은 사람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을 우연히 일어났다 생각하면 안 돼. 저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보면서 제 속에 좀 혼란이 오거든요. 과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과연 하나님은 이 코로나 확진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말씀하시는가? 제가 누군가라고 여러분들이 밝힐 수는 없지만 아주 유명한 목사님, 굉장히 이름 있는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들이 전체가 부목사 한 사람 빼고 다 걸려버렸어요. 그분은 굉장히 선한 일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이 하시는 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주님,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모르드게 배울 것은 뭐죠? 사람 앞에 가서 울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울으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 찾아가서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라. 그리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씌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면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있었죠. 히스기야 왕도 너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런 어떤 예언을 받게 되죠. 그때 어떻게 했죠? 히스기야는 바로 벽으로 자기 얼굴을 돌려서 나는 이제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만 찾겠다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모습이죠. 우리 말씀으로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2절부터 3절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히스기야가 돌아섰다는 것은 세상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도 찾지 않고 누구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독하겠다. 하나님하고 단독으로 대면하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함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 주님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대요. 아까 모르드게의 대성통곡과 같은 모습이겠죠. 하나님, 여러분 3절 이하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죠? 3절 모습에 내가 선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말해놓고 심히 통곡할 때는 뭐 했을까요? 히스기야의 죄가 생각났을 거예요. 히스기야의 잘못이 뭔가 기억났을 거예요. 그래서 통곡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지 않습니까? 막 주장하다가도 어느 단계에 가면은 내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놓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히스기야도 이 일로 생명이 15년 연장됐잖아요. 할렐루야면 오늘 모르드게의 대성통곡, 히스기야의 통곡, 위기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낫을 향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 이 코로나 전국 때 많이 살펴본 말씀, 요나서 말씀도 있죠. 요나가 회개하라고 느슨하게 전했는데도 니느웨 백성들은 임금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했다고 그랬죠. 요나서 3장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포하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도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짐승에게 못 먹겠다고 하나님 탓하겠어요? 전 국가적으로 사람부터 짐승까지 회개의 베옷을 입는 모습이에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 아까 모르드게가 입던 굵은 베옷. 회개의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적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면 모르드게의 통곡, 히스기야의 통곡, 니느웨 백성들이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 위기의 때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역전시켜주고 바꿔주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불임절 역사에서 이미 살펴본 말씀이기도 해요. 위기 때 하나님 앞에서 울자. 사람 찾아가기보다, 사람 앞에 울기보다, 사람 앞에 하소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구하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모르드게도 일하셨고 에스더 그 민족에도 일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세 번째로 모르드게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쳐다만 보고 마는 사람도 있고, 아, 저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고 나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발견된 이웃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걸 자기 일로 생각하고 뛰어드는 사람이구나. 그 하나가 뭐죠?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고아가 됐을 때 그 고아된 사촌 여동생을 그가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잘 돌보는 일이 그가 한 일이었어요. 이 모든 모습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가정에서 일하는 것, 여러분 이웃에게 발견된 이웃에게 어떻게 선함으로 돕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2장 7절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인데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장량육하였다. 그냥 돌본 것이 아니에요. 잘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양육했어요. 결국 어느 자리까지, 한날의 왕비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했고 사랑으로 잘 돌보았고 부모 역할을 잘해서 부모가 없는 에스더를 모르드게 오빠가 잘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길거리 갈 때 가난한 할아버지를 만날 수도 있어요. 노숙자 할아버지를 만나고 할머니를 만날 수도 있고 휴지를 줍는 어떤 어르신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대할 수도 있고 그거는 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발견된 이웃들을 많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날 카톡에 코로나 확진자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달라고 해서 여러분 가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이 된 마음으로 같이 중보해 주면 그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저는 오늘 우리 감사일기를 보면서 우리 이상근 집사님 그 매제가 코로나 확진 걸린 걸 감사일기로 알았어요. 아, 내가 좀 무심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은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알려줄 수도 있어요. 같이 하자는 것이죠. 같이 하자는 것이죠. 그런 어떤 선한 마음. 아, 내가 이거 기도하라고 들었으니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하나를 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 사촌, 동생이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됐어요. 그가 돌볼 수도 있고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있고 그는 모르드게의 선택과 결정이에요. 그러나 그는 부모의 자리에 서서 그냥 잘 기른 것이 아니라 장차 한나라의 왕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격적으로 양육하고 아름답게 잘 여러분 성경에서 여인들을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것은 외적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렇게 누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모르드게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민족적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혼자 회개의 오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전민족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왕궁에 들어간 에스더에도 알리겠다. 이것도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했으니 이것이 내 일이로 끝났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니 또 할 일이 있구나. 저 왕궁에 들어간 에스더는 하나님이 어쩌면 이때 쓰시려고 미리 왕궁에 보내셨다고 모르드게는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구나. 이 민족에게 이런 위기가 올 것을 알고 미리 에스더를 왕궁에 넣으시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땅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에스더를 왕궁에 넣으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 에스더를 통해서 일을 하겠구나 하고 에스더를 찾아가요. 일반적으로 찾아가면 어떻게 찾아가야 되죠? 예복을 차려입고 가야 되잖아. 그러나 예복을 차려입고 가면 어쩌면 또 왕궁에 있는 에스더가 안 만나줄 수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혜가 임한 이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찾아갑니다. 왜죠? 굵은 베옷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아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에스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바깥에 모르드게 오빠에게 일어났구나.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 모르드게에게 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찾아가니까 비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실을 다 알리죠. 그러니까 그때 에스더는 처음에 좀 주저해요. 나도 한 달 동안 왕을 못 만났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면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요.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야단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4절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이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져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람 모르드게. 여러분 지금 이때는 어땠죠? 모르드게 아무리 사촌 오빠지만 왕비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비 자리에게 함부로 잘못하면 그 잘못한 말이 왕에게 건너지면 왕이 신기를 건드려가지고 이 조선시대로만 사약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용기를 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모르드게에게 마음에 감동을 준 대로 그대로 에스더를 야단칩니다. 어떤 야단치죠? 너 혼자 산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다인들을 건져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를 보존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네가 일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느니와 네가 이때 너희 사명을 잊어버리고 너희 사명을 놓쳐버리고 네가 이때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면은 저주성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하죠? 공의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것을 모르드게는 하는 거예요. 너 입 딱 다물고 너 혼자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씨를 보존하는 그 약속을 나는 확실히 지킬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유다인을 도와서 우리 유다인들을 해방시킬 것을 믿는다. 안 죽게 만들 믿는다. 그러나 너에게 왕비 자리를 줘가지고 이 일에 뭔가 역할을 하라고 사명을 주는데 네가 이 사명을 놓치면 아마 너와 내 집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무슨 경고성 말을 왕빈 에스더에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하나님이 너 왕후 자리 준 것이 너 혼자 잘 살라고 너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너를 왕비 자리에 넣으신 것이 아니라 이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이때 너 사용하고자 너를 왕비의 자리에 올려주셨는데 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에 모르드게의 책망 잘 묵상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어떤 자리에 놓아주셔서 지금 일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내가 그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너 일하라고 지금 그 자리 줬는데 지금 너 뭐하고 있느냐. 너를 통해서는 일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이 일을 게을리한 너는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음성을 우리 오늘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음성이 잘 들려지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바른 자리로 끌고 가려는 이 모르드게의 열심. 여러분, 저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쓴소리도 하잖아요. 왜 그러죠? 그 사람 살리려고. 결국 그 쓴소리를 듣고라도 복받게 하려고. 지금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가 이 자리를 놓치면 에스더가 멸망될 수도 있으니까 그와 그 가정들이 하나님이 심판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책망하면서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의 모습에서 영적 리더들이 마음이 좀 읽어졌어요.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이 책망을 받고 우리가 알다시피 알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에스더였죠. 할렐루야 하면 한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에스더가 기도함으로 전체 유대 민족들이 다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뚫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이 모르드게의 모습 할 일을 하고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하게끔 강력하게 건면하고 책망까지 하면서도 길로 끌고 가는 사람. 이 아름다운 모르드게의 영성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하면 돼. 나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돼.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우리 제사장 복장에서 뭘 배웠죠? 먼저는 내 가슴에 품고 흉패 12보석, 그 다음에 12보석을 내 어깨에 올리는 호마노 보석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복장을 통해서 우리 주는 교훈이라고 그래서 그죠.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했고 문제가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회개의 옷을 입고 구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고 누군가도 할 수 있는 일을 건면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마침내 모르드게를 높이십니다. 마침내 높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에스더서 말씀 좀 펴십시오. 앞에 내가 그리는 말씀으로는 다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좀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예언적으로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고 마침내 높이는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위기를 만나기 전에 먼저 모르드게가 나라에 공을 세우게 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 2장 21절부터 있거든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라를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이것도 우연히 모르드게가 특기했어요. 영모를 꾸미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이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기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곳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거든요. 모르드게가 알게 하시고 이렇게 읽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었더라. 조사의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했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고서 상도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포상도 안 했어요. 오늘날로 봤더니 뭐 상금이라도 주든지 상장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나라를 영모를 고발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누구를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은 이 하만의 악한 계를 꾸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왕이 잠이 오지 않게 여러분 에스더서 6장 한번 보십시오. 왕이 잠이 안 오면 뭐 할까요? 옛날 왕 같으면 이 나쁜 왕들은 보통 뭐 하죠?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고 뭐 그런 게 그 당시 그 일이잖아요. 왕이 잠이 안 오면 술 먹고 술상 하나 파오노라 할 건데 이상한 일을 시켜요.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만들어요. 6장 1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기를 가져다가 자기 속에 읽더라. 갑자기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역사서 같은 것을 읽게 하는 거예요. 기록 같은 걸.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르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한 업무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그 내용을 우연히 시간이 지나서 알게 돼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다시 기억나게 해서 상 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어느 날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이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하고 하만이 왔을 때 야, 이런 좋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런 좋은 사람을 한번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하만이 생각할 때 아, 자기에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의 간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사람을 이렇게 내가 높인다라고 보여주십시오. 이 하만의 계산은 내가 이렇게 높임받을 것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마음이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높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보십시오. 6장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지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라 하소서 하소. 하만은 무슨 생각이죠? 아, 내가 이렇게 왕의 복장을 입고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알았어. 6장 10절 말씀 앞에 스크린도 나오죠.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대로 왕복도 입히고 왕관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가게 하라. 이 6장 10절의 말씀이 장차 아수르의 왕 총리 자리까지 올라갈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사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나라에 헌신한 어떤 역사가 있었다. 그걸 어느 날 왕이 잠들지 않게 하고 그 역대일기를 읽게 하고 거기서 공적을 발견하고 높이고 싶은 마음을 주어서 하만을 통해서 하만은 자기가 높임받은 줄 알고 최고로 이야기한 것을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하라. 이 일이 6장 10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 10장 말씀으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마침내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예언적으로 어떤 작은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 작은 일은 장차 여러분들을 높이실 하나님의 예언적 행동이기도 해요. 예언적 모습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잘 가르치는 제자 양육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세계적인 영적 리더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림이기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높인 자리, 그거는 예언적 모습이거든요. 그 자리가 더 진입해가지고 오늘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다루고 성중을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6장에서 보여주가지고 이 모습이 8장과 10장에 연결돼가지고 그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 마침내 높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8장 15절 보십시오. 높이시는 아까 그 모습.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건관을 쓰고 6장에서 하만이 끌고 갈 때 성중 돌 때 공적을 쌓아서 했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건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절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침내 역전조서를 발견하고 유다인의 대적들을 다 죽이고 모르드게의 자리를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에 높여가지고 그를 아수르의 왕 구임자로 삼는 에스더서 10장 3절에도 그런 모습이 있죠.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이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행적에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민족을 안위하는 최종적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높이신 에스더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위기 때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울어라.
하나님은 문제를 바꿔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줄 것이고 그 사람을 높여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서 내가 할 일을 찾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돼.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시다가 우리 인생 조금씩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종적으로 높임받는 그 자리에 앉히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림이고 하나님이 계획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이 모르드게를 높이셔서 하나님 영광받은 선사리에 바로 유다인으로서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까지 진입하게 되었다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서 내가 할 일을 잘 찾아서 행하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할 수 있도록 건면하고 책망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아름다운 책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침내 높이셔서 모르드게가 가야 될 그 자리까지 진입하게 하는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불임절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잘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높이는 그 자리까지 잘 진입해 나가는 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